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제일 무서운 재앙이 하룻밤에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한 명의 열애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나라가 곡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장자가 다 하룻밤에 죽었는데 바로 왕이 복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너희들 나가라고, 나가서 저 광야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순순히 내보내 준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는 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왕은 절대 상권을 쥐고 있으며 손가락 하나로 나라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민족적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두머리를 잡아서 철저히 다 똑같이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그나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저 광야 가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피할 길 주고 극적 반전으로 살리기 위한 그분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 외에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혹은 1년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인간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서 피할 길이 생겼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서 지금 이 예배 3부에 참석해서 저 말씀이 사실이야,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맞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감사, 절대 찬양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장자의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인내와 믿음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좋은 일 있기 전에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13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시 저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는데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여론에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정예부대와 함께 추적해오는 그 순간은 생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서 육지에 닿을 때까지 갈라진 물은 계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이 들어올 때 홍해 바다는 다시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이 알고 있구나,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난 1년 동안 홍해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러분들은 피했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수장되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지만은, 목사님, 아직은 저는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요, 기도할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 정도로 약해졌어요.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18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준비 없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갈 때에는 가나안 7쪽 막강한 광야와 성읍에서의 전투의 경험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모리 왕, 바산 왕은 더욱더 전투의 왕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과 장비와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 안 했지만은 하나님 도움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곁에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거의 안 도와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아모리 왕 군대를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던 그러한 순간에, 너 힘 없지, 너 능력 없지, 너 지혜 없지, 너 그 상황, 그 사람 피할 수 없지. 근데 그 기도하네. 그래도 너 기도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느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전에서는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가 되고 거린이 되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분께 달라붙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 증거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간증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1년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가난의 어두운 밤이든 낙심의 밤이든 질병의 밤이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이별의 밤이든 그 후에 고독의 밤이든 이런 것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두운 밤이 오지 아니하면 밝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힘들지만은
조만간 밝은 아침의 광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의 꽃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봄의 꽃들은 더 아름답고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까맣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밝은 세상과 사랑과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자의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방탕하고 너무너무 아버님 속을 썩였고 인생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후에 그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첫째 아들보다 더 진하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있고, 어느 교인이 저한테 보내준 붓글씨, 소나기 위에 햇빛이 있을 줄로 알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생활 중단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나 너무 힘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게 되어지면 짜증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장탄식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때가 늦습니까? 마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때가 너무 늦습니다. 왜 지금 오십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조금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 조금 섭섭합니다. 아니, 많이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늦게 오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벅찬 감격과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소생시키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살아있는 오라비를 병을 고쳐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스러운 기적을 이 두 자매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분명하십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늦는 것 같은 것은 더 벅찬 감격과 더 이적적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게끔 주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딱 차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금방 그분이 응답해서 역사할 것이거든.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것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하고 영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확신이 올 한 해도 유지가 되어지고, 내가 코로나19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언론은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수없는 세상의 기류와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유지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마음으로 진 죄, 언어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 우리가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유형적인 죄, 무형적인 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는 선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구약의 호사에서의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고멜 아시죠? 호사야라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저 세상에 찌들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음란하고 음탄한 삶을 사는 저 처녀 고멜하고 결혼하라.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호세아는 그대로 믿고 그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어디 가겠습니까?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옛 습관 그대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는데, 당연하죠. 예. 사람이 잡아가지고 여자 노예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남자 노예도 아니고 이제 여자 노예가 됐으니 자기가 그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갈 아무런 힘과 지혜와 돈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집을 떠나고 노예가 된 희망이 없는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위하여 적지 않은 속전을 주인에게 줍니다. 돈을 받았는데 한 여자 노예 푸는 건 당연하죠. 호세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음란했던 고멜은 다시 호사의 품으로 들어와 호사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고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의 속전의 보혈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고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나 같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영혼 구원하셔서 현세와 내세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동시에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에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들이 마지막 살아가야 될 목표라고 고백할 수 있는 11월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은 저는 일평생 오직 제2교회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쭉 자란 후에 여기서 부목사 생활할 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그분 은퇴 4년 전에 후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후임이 됐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4년 동안 유학하는 중에 열 몇 명 유학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 교표를 기숙사와 차량에 붙인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는 오직 인천 제2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오해를 받았지만은 미국에는 교표라는 게 없거든요.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꽤 티내네, 뭐하네, 기타 등등 오해를 받았지만 제가 떠나는 그날 아침까지 그 교표를 띄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띄었습니다. 왜? 저는 오직 제2교회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되 특히 한국 유학생들하고는 우리는 그 열 몇 명 가운데 유일하게 본교회에서 유학비와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했습니다. 저도 베푸는 일에는 몇백 킬로 밖에 있는 한인교회 교회 목사님이 없어서 녹음기 틀어놓고 설교 녹음기를 듣는다 하면 계속 아무도 안 갑니다. 왜?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다녀오면 1박 2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데만 유일하게 찾아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해봐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아내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아내는 수지침을 참 잘 놓고 수지침을 놓게 되면 치유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생들은 보험을 들 수 있는 재정의 여유가 없어서 한 명도 보험 든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몸 아프더라도 치아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찾아와서 수지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 유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손과 머리를 만진 유일한 여자입니다. 참 많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들의 모든 분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와서 어느 때라도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깎는 머리하고 한국 사람이 깎는 머리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 중에는 저희 아내한테 와서 머리 좀 깎아주세요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깎아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아내가 아프거나 특별히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아내가 깎아주는 머리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발소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도 3일 전에 우리 아내가 깎아준 머리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렇게 난 머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좋아하면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조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동네 가서 이발소 가서 깎을게 하고선 가서 이발하시는 분에게 머리를 맡겼더니 조금 깎으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쥐 뜯어놓은 것처럼 엉망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면 그냥 뜯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금방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끝난 후 귀국해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어서 다른 적은 있는지 몰라도 항상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장이나 총회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2교회 뺏지만 달았지 다른 교회 뺏지는 다른 단체 뺏지는 단 한 번도 단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는 오직 제2교회 인천 제2교회 교인이라는 거 난 그것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저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복보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